잘 아는 데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제목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과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여자랑 사랑을 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펼쳐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대하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신랑 되심의 그 광대하심에 대한 화려함을 1장에서 일단 펼치고 출발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가서 8장에 가면은 이 술람미 여자가 자기하고 똑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은 뭐냐면은 성도들을 룻기도 동일한 내용을 띠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머니가 나오죠. 예,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나올 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룻기에서도 그 나오미가 어머니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이죠.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목회자가 되든 집사가 되든 장로님이 되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이 8장에서는 또 다른 그 술람미 여자 솔로몬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다가 쉽게 말하면 결국에 나중에는 나도 집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장로님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어떤 분은 목회자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양이 8장에서 드디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일단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솔로몬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의 아가인데 여기에서 술람미 여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솔로몬의 술람미 여자가 우리가 다윗의 아비삭이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가끔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한 정신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건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 문장 전체, 맥락 전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자 이 인간의 살아가고 있는 사단의 문화권에서의 문화 전통 속에서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사단 나라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성경 자체가 부패한 사단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룻기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람미 여자는 바로 솔로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의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자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솔로몬도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솔로몬이. 그래서 이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 여자인데 이 술람미 여자가 이 솔로몬. 그래서 왜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 자신을 말하느냐. 이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남편도 여자도 남자도 여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삼각관계의 구도가 아닌 이 삼각관계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삼각관계 구도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에서 주종의 관계가 되는 거고 남존 여비가 되는 거고 남편이 하늘이 되고 여자가 종이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하나의 원리로 띄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남편한테 복종해라 그런데 그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몸의 구주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몸의 구주는 뭐냐면 몸은 육신을 말해요. 육체의 구주다라는 거예요. 육체, 이 사단의 문화권의 질서에서 대장 먹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이 창세기에서 남자 여자는 성경 전체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선언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냥 남편한테 몸의 구주에 순종해라.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좀 많이 나가면은 평등까지 나가는 그렇지만은 남편이 대표성을 띈다까지 나간 것이 이 일반적인 복음의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아가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여기서는 솔로몬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장에서 선언이 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가 그 이름이 6장에 나타나는데 그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서 술람미 여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를 보게 하라 술람미 여자야 내가 너를 보게 하라 그래도 술람미 여자야 내가 너를 보게 하라 막 이래. 술람미 여자가 너무나 간절한 거야. 주님이 보기에 평화로운 자 완전한 자이 평화의 이 술람미 여자의 뜻이 결국은 뭐냐면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을 가진 여자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믿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의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세계관, 그 복음의 비밀을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이 선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수준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인생 전체가 그쪽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든 교회마다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목회자의 신앙관이 어디로 뛰고 있는가 어느 수준인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를 보게 하라 돌아오라 그 수준으로 회복되라 이런 얘기죠. 어디 집 나갔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회복되라 이러면 딸과 아들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세워가는 세력으로서의 그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메이슨이 나올 때 종말론적 신앙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세다 이렇게 할 때 프리메이슨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프리메이슨이 나올 때 견고한 돌이라는 뜻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도 견고한 돌이다. 예수님과 맞짱들 만큼 맞수가 될 만큼 엄청난 세력인 거예요. 같은 반석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죠. 여기서 프리메이슨의 그 견고한 돌이다 하면서 얘네가 우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의 유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잖아요. 건축가다, 컴파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건축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건축도 똑같이 이 아들과 딸에게 건축을 하는 거,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도 모든 사람 속에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거에서 무슬림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 신천지의 나라, 구원파의 나라 이런 나라들 속에서 사단이 세워져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음이 좋은 아빠, 믿음이 형편없는 블레셋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아빠 이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유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어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진영 속에 있는데 두 진영 사이 속에 있는 그 약복강 나루터 어디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복강 나루터는 비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마하나임은 원래는 애굽에 속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하나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 그 중간쯤에 약복강이다. 그래서 약복강은 사실은 사단의 나라 애굽을 다 비웠기 때문에 비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서 이 세상의 원리를 정신을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출발 지점이 약복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적인 주님을 의지하는 세력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마하나임이 여기서 어째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는 뭐냐면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를 주님이 회복하고 내게로 오라 술람미 여자야 막 이렇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은 그렇게 흔하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의 그 말씀의 수준을 전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이 목회자와 함께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정신적, 신앙적 그 노선과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가 이 마하나임 동네 어디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흔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일단 그리스도와 약혼 상태에 진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 마하나임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술람미 여자다라는 거죠. 이 술람미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으려면은 제가 경험한 것에 있어서는 집사는 집사의 사명을 제대로 해야 하고 장로는 장로의 사명, 목회자는 목회의 사명을 우리가 상식적인 것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떡볶이가 먹고 싶다. 떡볶이 먹고 싶다. 이러면은 그 떡볶이를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맛에 대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맛에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떡볶이 맛을 추구하는 그것을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준한 믿음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고 양육도 그렇고 근데 어떠한 일을 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나에게 선물을 잘해줘서 용돈을 많이 줘서 사랑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저 사람은 똑똑하고 돈이 많아서 결혼을 해. 이거는 저급한 거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의 이 아가서에서도 이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광대하심에 대한 그래서 내가 주님께 빠질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출발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 인생 전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기까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가 이 솔로몬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7장까지 선언되어지면서 이 솔로몬이 드디어 8장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그러한 술람미 여자들을 우리의 누이는 아직 가슴이 없다, 유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자신이 이제는 그 눕기식으로 하자면 나오미가 교회잖아요. 세워왔던 양육을 받았던 그 나오미가 나중에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서 밀을 받아다가 나오미 시어머니를 섬겼다라 이러잖아요. 이제는 나중에 이 교회 공동체의 우리 꼬맹이 중등부, 고등부 꼬맹이들이 신학교를 가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은 또다시 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주축이 되잖아요. 그런 원리다. 8장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 최고로 고급한 그 믿음의 노선에 대한 것들을 이 최고급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서 애타는 그것을 중심으로 이 1장부터 8장까지 쭉 가는 거예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드러남에 대해 선언하고 8장에서는 또다시 목회자가 된 젊은 전도사가 출발하는 거죠. 또 자기와 같은 중딩, 초딩 아이들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꿈꾸는 나아가는 그런 실전에 배치되어지는
소대장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인데 이 예수님의 노래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 아빠 흥분하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귀할까,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어떤 직장 속에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까 꿈을 꾸죠. 내 욕심이 아니라 가장 이제 건강한 꿈을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어쩌면 우리 모든 생명에 있어서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멋진 집사님이 될까, 어떤 장로님이 될까, 어떤 목회자가 될까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이제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뽑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회자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의 기본 이를 대리하는 업무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맡은 자, 목회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마르다는 섬기는 자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의 출발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여러 유형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뭐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우리 아이를 해결해 주셨다.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주셨다. 여러 사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뛸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 제 중심 세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나았다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선하다, 사랑이.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뭐냐면 구원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세력은 은으로 표현해요. 이 성경에 금과 은과 이 양과 소, 낙의 동철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어떤 그 물건이나 구조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금은 신앙관을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관. 은은 이 구원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심 세력으로서 이 포도주가 나오고 이 포도원의 기본은 이제 이스라엘이면서 오늘날은 이제 교회 공동체죠.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 공동체죠. 이스라엘은 이제 그 포도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됐죠. 근데 이제 포도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뛰어가지만은 이 솔로몬이 이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구원을 선포하면서 뭐를 말을 하냐면은 너의 사랑은 당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시구나. 십자가시네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요. 우리의 제 문제, 우리를 행복시켜 주셨네요.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네요. 근데 그 배경 뒤에는 사랑이었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구나.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주님을 믿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선하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이 많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어서도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주막에 와서 2데나리온을 준다 그러잖아요. 1데나리온만 줘도 되는데 2데나리온 주는 거는 이 데나리온이 은전이기 때문에 은은 열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열망이 우리가 지옥이 없고 천국만 있어도 이 고단한 세월에 내가 인생을 끝을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지옥이 있어.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은혜 세력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세력이 하나만 있으면 약하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2개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달려가는 그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강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절망과 낙심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믿음으로 내 끝내 이기리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입맞추기를 원한다. 주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입맞추는 건 단순히 입맞추는 게 아니라 이 입은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의 세력은 뭐냐면은 이 정신의 세계가 이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정신의 세계는 뭐로 말하냐면 말이다.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 주님이 말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이 언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정신세계가 성경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이 글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언어로 표현이 되어서 왔다. 이 땅에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런 거죠. 계시록에서는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 그게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이게 십자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활은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지 않고 부활을 말한다. 이제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 물은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 전통 속에서 사고관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곡된 사고.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죽고 불교 신자는 불교 신자의 사고관에서 죽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문화 전통 속에서 이 샤머니즘이나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옳고 그름 속에서 죽는 거예요. 신천지는 뭐 때문에 죽어요? 똑같이 성경 쓰는데 왜곡된 사고관 때문에 죽잖아요. 신천지도. 이 사람들의 그 전투력은 진짜 탑이잖아요. 이 청춘까지 다 마치면서 그 신천지가 뛰는데 이 사람들도 죽는단 말이에요. 왜 죽어요? 이 물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열국의 방언들이다.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 그 모든 나라의 말들이 다 샤머니즘적인 말, 엘리트들이 떠들어대는 말도 이성적인 사고, 지식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부패한 정신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것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들어오냐? 성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하면 못 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땅에 대한 속한 말을 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면 알아듣겠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으로 비유로 얘기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메시지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듣고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닫는 말 한마디로 가리키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의 기도보다 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한 정신으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장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은 말하는 거에서 우리는 초토화가 된다. 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조각난 우리의 정신, 억울하다, 가슴에 비수가 꽂힌다, 죽을 것 같다 이런 것도 다 이 사고 속에서 낙심이 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심판되고 절망이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사고가 속에서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 속에서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데 자살까지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과 흥과 골수는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이기게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한다는, 생명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입의 권세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 성령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사단의 세력은 이 말 한마디로 그 영혼을 조각을 내고
난도질을 하고 박살을 낸다라는 거죠. 이 입의 세력이. 그래서 입 맞춘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입 맞춘다. 연합이 돼서 하나로 묶여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입 맞추게.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이 정신이 결국은 이 입이지만은 이 입의 원의 근원이 머리니까 주님, 내 사고가 주님과 이 내 입이 이 사고가 묶여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럴 때 습관이 될 때까지 그 멍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멍에. 그게 뭘까요? 여기서 입맞추기. 그러니까 이것이 그 말씀과 나를 연합하는 거, 묶어버리는 그 은혜를 원한다. 난 간절히 원한다. 갈망한다. 나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 것만큼이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세력으로 들어간다.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께 속했다. 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부패한 사랑이어서 언제든지 변질이 돼. 한나절이 못 가. 여름 날씨 같아. 금방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유부남, 유부녀, 12번도 더 사랑할 수 있어. 막 이런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막 웃기는 이러한 출발부터가, 생각부터가, 의도부터가, 이 과정이나 결과부터가 마흔신창이 같은 부패한 사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것조차도 갖고 있지 못한 냉랭함, 싸늘함,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영혼들을 야속하다, 막 피폐해지는 그런 세력으로 이 사단을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사단한테 이끌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죠. 무당의 세계, 전 세계적으로 뭐 샤머니즘 세계에 있는 사람들만, 뭐 무슬림이랑 힌두교나 불교 신자들만 이렇게 막 이 사단이 강력하게 지배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장악되어져 있는 주님의 나라로 깨닫고 알고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사단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고가 다 사단적 사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존재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 사고, 그리고 멀쩡하고 의로운 사람도 다 사단적 거짓된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하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세력 속에서 아모리족 속에 다섯왕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의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습관이 될 때까지 주님과 연합하는 이거는 헤브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헤브론의 믿음을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로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군요. 주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군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내어주신 그것은 사랑이었군요.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보다 그 사랑 앞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발 밑에 더 땅 속으로라도 더 깊이 들어가서라도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너의 기름이 예수님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향기로워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흰 돌을 줄 텐데 받은 자만 한다. 흰 돌에 내가 새 이름을 써줄 텐데 받는 자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에 너희의 이름을 써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모든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새 이름을 준다. 흰 돌에. 주님이 반석되시는데 흰 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이 되시고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기로워. 성령의 기름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냄새,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을 이제 보내줄 텐데 나에 대해서 말할 거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축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가 예수님은 하나인 거죠.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주축인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는데 예수님이라 사랑하는데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눌 수 없을 만큼 하나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 내가 있는 거예요. 향기롭고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은 얼굴이 예쁘다가 아니에요. 예,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움. 예,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은 못생겨도 거칠어도 성격이 못됐어도 사나워도 뭐 술 많이 먹어도 바람이었던 전력이 있어도 거짓말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서 7번 회개했을 때 누구나 이 신앙적 자산이 없어도 이방인이어도 우리가 다 지금은 이방인이지만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 은혜에 회개의 영의 은혜를 얻어서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함을 입는 그 은혜를 얻는다라는 거죠. 물론 자산이 많으면 믿음의 경험이 많으면 훨씬 유리하죠. 그렇지만 누구나 그 구원의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주신 그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죠. 있다라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 그래서 아침에 들어간 사람이나 저녁에 들어간 문 닫기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이나 아침 문 열자마자 6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저녁 5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한 달란트를 준다는 거잖아요. 다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향기롭고 아름답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사고 속에, 나의 입 속에, 나의 몸짓 속에, 나의 눈빛 속에, 내 행동의 모든 곳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상냥할까?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겸손해 보일까? 이런 것들이 위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속에서 흘러 넘쳐가는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잘 공감하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주님이 제가 그 휴거에 대해서 연연하기 시작할 때 주님 저는 휴거가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저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의 마음은 조급하고 급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그러면서 제가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고등부 꼬맹이가 꿈을 꿨는데 제가 휴거가 되는 거에서 휴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때 몇천 명 되는 교회였는데 전도사님 휴거 되는지 가봐야지 꿈을 꿨는데 걔가 근데 제가 휴거가 못 됐더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주님 막 기도하면서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는 앞으로 나의 이름을 사용해라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휴거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막 모방을 하고 위선을 떨고 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뭐 겸손한 척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의 이름을 처음에는 그래서 막 의도적으로 막 꾸미고 막 범사에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과 권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끔 쓰는 말인데, 늙은 아들들이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속삭이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효자인 척 하는데 다 그냥 세상에 헛된 소리죠, 그게. 근데 그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어머니라는 이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안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자기가 행동으로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다시 섬기지도 못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래도 이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이 눈물이 나는 것처럼 감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은 쏟은 향기름과 같다. 이 쏟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향기름을 쏟아서 그게 난다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은 던지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성경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영광과 볼수록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이 쳐들어온다,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들로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 어둠들이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문화 전통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문화 전통들이 나가게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으로 인해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게 된다. 이 처녀들은 뭐냐면은 아직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처녀들. 이 단어는 일반 딸들이랑 조금 다른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동정녀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성모 마리아는 엄청 숭고한 여자다, 이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예,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뭐냐면은,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교회 공동체가,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 요셉의 의가 마리아를 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때요? 마리아를 품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교회 공동체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품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저번에 마리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누구의 어머니의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경의 이름이 원래 이 세상에 마리아라는 이름밖에 없는 것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녀라는 뜻은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포함한 이 생각 밖의 어떤 영역으로 자신을 감추고 비밀스러운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그래서 베일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제 이 베일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의 문화권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들 때문에 위험한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직 복음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신의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처녀가 뭘 모르듯이 아직은, 그렇지만 이 육신의 처녀가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것들을 예표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꿈꾸면서 나아가는데 이 아이들에게 많은 꿈들이 있듯이,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과씨가 아주 보잘것 없지만 이 사과씨가 나중에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처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시간 밖의 개념처럼 비밀스러운 어떠한 것들을 베일에 가려진 어떤 세계를 다 품고 있는, 자신을 감춘 어떠한 것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한다. 그래서 아직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 계시록적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출발하는 입장에서 이 처녀들이 이 복음을 이 출발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시죠? 출발하는 입장에서의 처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순결함,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아주 순결하진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 나오면, 구약의 성막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 상태가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 기본 어근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육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신비로운 출발인데 이렇게 너희들은 가치가 있어. 너희들은 사가시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가나무잖아요. 너희들은 사가시야. 너희들은 나를 정말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시에 지금 있지만 나중에 사가가 되잖아. 이런 거 같은 상태예요. 근데 이 사가시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엄청난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가시만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모르잖아요. 이거 그냥 사가시구나 이러지만 우리는 알죠. 이 사가시가 나중에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알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처녀들이 김 집사가 지금 새로 온 저 청년이 주님은 처음에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나중에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면 다윗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되겠구나. 다윗은 정말 그 막내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옛날에는 막내 아들이면은 이 세상적인 근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귀여워는 했지만 이 터전이 없는 거와 같은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로마나 이런 데도 다 맏아들이 절대 세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맏아들이 다 아버지 다음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로마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산을 다 맏아들이 갖고 그 가족 형제들을 다 맏아들이 관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아들들한테도 잘 나눠줘라 이런 게 성경에도 좀 나와 있어요. 법에도.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러냐면 맏아들이 아버지를 다 대행하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그 흐름이 간다라는 거죠. 그거를 야곱이 소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나라의 세계의 그 가치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거예요. 주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야곱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들어앉은 자라는 거예요. 찬탈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예. 육적인 나라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주님 사랑하는 그 열망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2데나리온을 받은 그 주막은 거주하다 막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구약에서도 숲곳이다 이렇게 거주자다 막 이런 것들. 그 거주자가 말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본인 자신이죠. 주님이 어디에 거주해요? 내가 인생의 나그네인데 거쳐온 주막은 나 자신인 거죠. 나 자신의 영혼 속에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주님. 그곳에 2달란트 구원의 열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포도주보다 더 나은 사랑을 깨달아가는 성도가 되어져 가는 상황, 출발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 예수님이 나를 그의 방으로 예수님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 얘기는 이 내실은 이 방은 내실 깊은 곳이다. 이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술람 여자와 솔로몬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엄청 다정하고 그런 사이다, 부부 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식으로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주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 다정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삭이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밀해지면서 주님 저에게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아주 다정한 사이가 되어져 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건 뭐냐면, 이끌어 들이시는 거는 걸음을 걷다 가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나라,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 전쟁의 걸음을 행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뜻에는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 이동하다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볼 수 있다가 뭐냐면 경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으로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홍해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초입부의 시내산 언저리 광야로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제 성경을 받으니까 말씀을 받는 것, 이 광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적 사고관을 기본적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가 갈대다라는 뜻이죠. 이 갈대숲이다. 그래서 이 갈대숲을 어떻게 걷느냐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애국은 갈대밭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데 이제 출애굽기 이런 데서 보면. 그래서 이 갈대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갈대 같은 존재다라는 거고,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갈대적 존재였던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정보 싸움이다.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정신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처럼 산다는 거예요. 나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뿌리 박혀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무는 존재로서 하는 거예요. 자리에 박히면 거기 그대로 계속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레위는 기본적으로 살구나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몬드 나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살구나무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살구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나무, 백야나무, 백향목나무, 살구나무, 잣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나무들, 성도들 존재해서 그렇게 선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일 사실은 고급한 거는 백향나무도 그러지만은 열매로서 볼 때는 호두나무죠, 호두나무. 무화과 나무보다 더 고급한 게 이제 석류나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석류나무보다 더 고급한 게 이제 호두나무죠. 호두나무는 딱딱한 거를 깨서 들어가는 기름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요즘은 이게 다 아우러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의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 무화과나 석류나 다 주님의 은혜지만은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하여튼 생각부터 좀 보셔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믿음의 행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보. 예, 그래서 믿음의 행보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가는 그 믿음의 행보 아시죠? 이제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 알죠? 이제 11조부터 이제 도전이 되고, 주일 성수도 도전되고, 수요 예배, 금요 초야, 새벽 예배 다 도전이잖아요. 쉽진 않아요. 처음에는 내 의지로다 막 하이팅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또 새로운 신앙관을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는 시점에는 새로운 신앙관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미디안적 신앙관이다 이런데, 그거를 이제 깨닫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행보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붙잡아서 이끌어내라, 억지로. 그래서 암으로 부르는 분들이 있고, 자식이 집 나가는 걸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바람나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 때문에 남들 같으면 100번이고 이혼하는데, 나는 이혼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묘한 것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든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이혼이 훨씬 더 뭐 쿨하고 세상적으로 잘하는 집처럼 나가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이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혼을 안 하는 것이 예,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뭐 남편이 뭐 폭력을 쓴다든가 술만 먹고 오면은 못된 말을 막 맨날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뭐 돈 조금 번다고 유세를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 뭐 많잖아요. 우리가 다 드러나진 않지만 다 아닌 척하면서 살지만 그런데 100번이고 이혼을 해도 누가 하나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도 이혼 안 하고 주님 때문에도 이혼 안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다.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다. 주님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이혼 안 하고 이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서부턴가 내 안에 어둠이 보여지면서 이상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 어둠을 보게 되는 거고 내 탓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어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눈빛 하나 아이들에게도 다정하게 말하지 못했던 내가 다정하게 말했던 것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공부 잘했을 때 성적 좋았을 때만 이런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충족될 때만 다정했었구나. 그리고 나는 자식들에게도 조차 부모에게조차 남편에게조차 아내에게조차 사실은 다정하지 않았었구나. 이상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투가 굉장히 거칠구나. 까랑까랑하구나. 싸늘하구나. 이런 것들이 재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하기만 했죠. 한없이.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구나. 진작에 이혼했어야 되는데. 결혼 초에 이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멍청했지. 지금은 너무 이혼하기 늦었어.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막 시댁도 잘생기고 남편도 사랑하는 줄 알고 막 했는데 끝이 없는 거야. 나이 50이 넘었는데 보따리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보따리 더 커지잖아요. 자식도 결혼시켜야 되고 막. 어른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 결혼 다 시킬 때까지 그리고 나서 내 몸이 망가졌어요. 돈도 없어. 이게 뭐야? 그때서야 막 서둘러서 더 늦기 전에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할머니들. 그 유튜브에서 그 어떤 할머니가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쓸데없는 얘기 아니고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얘기인데 어떤 할머니가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저녁에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어쩌고 저쩌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 할머니가 왜 나갔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할머니 전화해서 나 찾지 말라고.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착한 할머니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죽을 그때까지 하늘 같은 남편 밥 해주면서 서름 받으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은 어느 날 이렇게 가슴 아팠던 것들이 공격을 안 당해. 일단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공격을 안 당해. 그리고 주님은 남편이 이상했던 것들이 옛날에는 막 비수가 돼서 날라왔었는데 저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구나. 복음을 몰라서 그렇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근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많이. 너무 놀라운 나라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아는 할머니는 요새 캠핑카가 막 유행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3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몇 년씩 끌고 다니면서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는 거야. 물론 거기도 다툴 수는 있지. 근데 예수님 믿으면은 이런 나라가 되는 거야. 그 캠핑카에서 할머니가 막 밥하고 막 난리 피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막 밥 해줄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거기서 밥 해서 중요한 거 아니고 할머니가 밥 안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당신은 나의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남편도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당신과 내가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에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훌륭해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어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남편도 아내가 미련하고 얘 팬애가 진짜 모자라가지고 맨날 야, 너 같은 얘 팬애랑 결혼한 내 인생이 불쌍하다. 이렇게 하다가 마누라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옛날에는 이 마누라 꼴보기 싫어 죽일 것 같고 눈이 안 차서 답답하고 손 너 한 대 맞을래? 막 이랬던 남편이 그 부인을 데려다 놓고 내가 해준 게 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구박한 것밖에 없구나가 갑자기 울컥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할머니 어느 날 저녁에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저녁 차리려고 했던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옆집 할머니한테 나는 요새 죽고 싶어. 자식도 믿고 남편도 너무 싫어. 할아버지도 너무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고 나갔던 그 할머니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머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슬픔과 탄식의 사단의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은 예수님 때문에 남편이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음식하는데 이렇게 도와주니 너무 좋네? 나 오늘 몸이 안 좋은데 당신이 라면이라도 끓여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안 하는 밥 먹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날마다 이 귀찮은 밥을 했구나. 때마다 이 반찬을 하고 이 밥을 했구나. 여보 너무 미안해. 나는 남자라고 그걸 몰랐어. 물 떠와. 집구석이 이거 뭐야. 먼지가 이게 뭐야. 깔끔 떠는 남편들이 막 이러잖아요. 얘 팬애가 집구석에서 맨날 논다.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미안한 거예요. 아니야 이제는 내가 잔소리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청소하지. 이제는 내가 이거 해줄게. 여보 이거는 이제는 내가 할게. 당신 좀 쉬어. 당신 다리 관절도 안 좋잖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이는 어때요?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부인이 4명 이상, 먹고 살만하면 더 많이, 말 안 들으면 손하고 발을 잘라버려. 인도 같은 데는 말 안 듣는 며느리 몸에다 불을 붙여버려. 막 이렇게 돼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복음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세력인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얼마만큼 들어왔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왼수였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때문에 남편이 의지가 되고 외롭지 않고 좋은 거예요. 요새는 결혼하지 않아도 부인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남편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진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의 세력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무서운 거죠. 결혼하는 게. 또 결혼하면 또 전쟁이 터지잖아요. 시댁 식구들.
요즘은 이제 열에 하나 이제 처가댁도 한몫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댁후는 이제 시댁들이 또 한몫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랑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으로 주님이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잘 먹고 잘 살면 주님이 뭐 말 걸까봐 싫어. 교회에서 뭐 헌신해라 뭐해라 그러면은 싫어, 귀찮아. 내가 아쉬워야 돼. 애가 집에라도 나가야 내가 아쉬워서 주님, 우리 아들 집 나갔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이 아들을 주님 어떻게 안 돼. 그래야 눈물 뿌려 철야라도 뛰지. 아들이 전교 1등 하는데 외고 붙여달라고. 이건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주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고3들 하는 기도는 이건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의 욕심 속에서 사이드에 있는 거죠. 중요한 것들도 덜어 있죠.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어떤 세력의 중심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보석 같은 믿음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워져 가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게요. 주님, 근데 중간 어디쯤서부터는 돌짝밭에서부터 이제 고난이 심화되잖아요. 가시떨기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이 좁은 길에서 우리가 숨을 못 쉬는, 숨을 못 쉰다고 그런 뜻이거든요. 가시떨기. 그 옥토는 주님의 나라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설교할 수 있지만은 제가 깨닫는 거에서는 가시떨기를 통과해야 옥토가 나타나요. 근데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성령님이 그냥 임재해서 나타나는 옥토의 세력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는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자산으로 이 내 사고가 완전 장악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다 얘기예요. 이 가시떨기까지 통과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주님에 의해서 펼쳐져 가는구나. 뭐를 어떻게도 할렐루야구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의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옥토의 상태가 나타나는 게 성령의 은혜로 막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기적과 이적이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데 이게 오래 못 가. 또 조금 지나가면 딴 소리를 해. 그리고 이제 입찬 소리를 해. 그리고 막 훈계를 해.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노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독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겸손으로 약간 좀 덜 빠지는 게 아닌가. 교만으로 약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믿음 좋으신 분들이 50대, 60대 되면은 이 미디안적 신앙관에서 약간 틀어져서 교만으로 빠져요. 왜냐면 웬만한 거 다 아니까. 이 초보 신앙인들 보면은 헛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왜 저래? 그거 아니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서 새롭게 이제 신앙관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그게 근데 진짜 거기서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것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제 나이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안타까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중심 세력이 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모든 기쁨의 소망이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랬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수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거품이 일어서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발효가 돼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오셔서 이 포도주로 해결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 그래서 피하고 포도주가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거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옳다라는 거. 똑바른 길로 간다. 마땅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알고 감각하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해산 광야 언저리로 투입된 성도들이 이제 주님 사랑, 주님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되어서 사랑함이 마땅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게 옳다, 바르다. 예수님 믿는 것이 옳은 거구나. 이 천지간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다 사단의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계시록 그 17장에 가면은 제가 음료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음료가 그 음료의 형상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옷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래서 이제 개신교 쪽에서 이제 교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황의 그 형상이랑 이제 유사하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이 세상. 그래서 18절에 이 답이 딱 나왔죠.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여자는 뭐냐면 이 세상에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지구죠 지구.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이 여자의 형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사단의 문화권이 이 지구에서 하는 전체적인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 세상에 우리를 치우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막연하게나마 이제 알기 시작하는, 느끼는 거죠. 뭔가 딱 느끼면서 출발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게다라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선포하면서 이제 5절이 출발하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